왼쪽으로 골프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골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팻말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절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었어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말이죠. 인간의 오염된 모습들이 없고 공기도 좋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청정지역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함으로 이 충청지역과 대전지역이 영적으로 맑아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인들 영적으로 맑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님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목회하는 목양의 현장에 양떼들의 마음이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원망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전광역교회 연합회 이제 대표로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성수화운동 본부의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잡기를 무엇을 잡았는가? 첫째, 우리 대전과 세종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첫째, 영적인 청정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단 삶에는 척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진리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제가 이단으로부터 신천지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한 번 당한 게 아닙니다. 뭐 갖가지 일들이 사연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 앞에서 모여서 CBS 배치하라, 한기총 물러가라 이런 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팀에게 이거 소송해야 된다, 판례를 남기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나라는 데모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나가자. 승소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허물어지면 사람들이 망합니다. 당대뿐 아니라 내세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지역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정적이에요. 두 번째,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이 있을 때 인권을 빙자하여 우리나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난립니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 CTS와 극동방송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어요. 주인직 경고지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우리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은 여론전을 펼칩니다. 문화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옷을 갖고 나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 할 때 그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유행 따라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로써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가정윤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영적인 기본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교회계 종교의 500주년을 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아드 폰테스, 백투 더 베이직, 원류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 무엇을 믿는가? 행위, 어떻게 사는가? 신앙과 행위, 신앙과 삶에 대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이것이 장로교 신조 1조입니다. 1조.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고 말씀을 훼손하려는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사회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단사회 대책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청정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정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가 지켜지기 위하여 주여 윤리적 청정지역, 도덕적 청정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최근에 프랑스 보셨죠? 백주대낮에 먹을 자는 참수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가 어리고 다르겠다 할지라도 남 예배드리는 데 가서 폭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의 법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단의 이슬람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문화가 지금 꼽히고 스쿠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 할랄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테러 청정지역, 테러 청정지역. 최근에 국가에서 법을 정했는데 선생님이라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다. 부모라도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이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하여 체벌하면 법으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았지만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름대로 교육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국가에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시오, 저렇게 예배드리시오,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만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애를 쓰는 데 어디 있습니까? 유교남침 한국전쟁 70주년 아닙니까? 그 눈물 짓는 고아들을 불러다가 애유관, 보유관,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희망을 준, 제가 얼마 전에 고아원 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목회를 참 힘들어 잘하셨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참 그 귀한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분이 고아원 출신이에요.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밥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물론 어떤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리 고아들 문제, 다음에 군인 남편 두고 세상을 남편이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제, 여러 가지 사회의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금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이전에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유교 용사들 가운데 팔다리 없어져가지고 상위 용사, 상위 군인들이 연필 팔고 볼펜 팔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버스에 들어오고 기차에서 팔고 나라가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이래도 돈 쓰고 저래도 돈 쓰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끼리 갈라놓고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의 정책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전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본문에 보면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느헤미야라는 사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면을 받들어가면 외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공평히 권세하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우리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될 때 우리는 영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적들은 연합합니다. 어디에 연합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있죠.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다 그렇게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이때 적들이 연합했다면, 연합전선을 동맹을 맺었다면, 연대했다면 우리도 더 강력하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 왜? 본래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자 맡은 은사대로 손에 손을 잡고 영적인 팀을 이룬 거예요. 네트워킹을 이룬 거예요. 침을 주는 사람들, 벽돌을 쌓는 사람들, 각자의 잡 디스크립션을 잘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 업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세속화를 교회 안에 주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양떼와 양떼가 교파를 초월해서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복음교회, 장로교회 똘똘 뭉쳐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 화면에 14절 올려주시겠어요 한번? 예. 그 다음에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부터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내가 주저앉으면 그 사람들은 기세등등해서 더 달려들 것입니다. 그럴 때 명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주를 기억하는데 똘똘 뭉쳐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디 가라? 싸우라.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중강력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오늘 귀한 이달사회 대책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성시화에 속한 우리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장되어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년 전에 우리가 남침할 때 6.25 남침 한국전쟁에서 학도병군이 있어요. 학도병들이 나갔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니까 학도군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낙동강 정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국토를 영토, 영해, 영공을 대적들로부터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당대 영적인 면에 하나님께서 은혜 계속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무기를 장착하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귀한 강사님, 우리 소문나신 우리 강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양영주 목사님, 또 우리 이만성 목사님, 이슬람 전문가로서 탁월성과 명예를 보하신 목사님, 우리 대전 지역에서 이단 받기에 제일 선봉에 서신 우리 강성호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강사님이시는데 오늘 시간 큰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라! 우리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라. 아멘. 부르시며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 대전강 기독연합회와 우리 성시한 본부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오신 강사님들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하나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나를 지키고 당대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